예, 오늘 설교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화면 좀. 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약간의 논란은 좀 있어요. 교단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도 많으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현대 부흥의 운동의 아버지인 찰스 피니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이 찰스 피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는 1792년 평범한 청교도 농부의 가정에서 7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화면 좀. 근데 이제 이 피지의 부모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청교도 가정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절실한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피니가 그 가정 가운데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꿈은 뭐였냐면 예일 대학에 진학하는 게 꿈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 꿈을 이루지는 못하고요. 이제 2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고 이후에는 한 법률 사무소에 들어가서 법률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니가 언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법원에서 소송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죠. 그런데 가정 자체가 청교도 가정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했어요. 하지만 29살이 될 때까지요. 그렇게 설교라든가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을 했나 안 했나는 모르겠어요.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요. 그냥 목사님과 이렇게 자주 언쟁도 다툼도 벌였다라고 하고요. 청년부에서 기도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려 자신은 기도 응답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면서 비꼬고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법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 법률의 서적들이 이 성경의 권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좀 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냐면 성경을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니 목사님 피니가요 공부를 이제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였냐면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중적이고 모순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은 종교인들의 문제였지 결코 성경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갈수록 구원에 대한 갈망과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동안 자신이 해놓은 버려놓은 일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에게 안 좋은 소리하고 청년들을 성도들을 같이 비꼬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이 구원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들키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사람이 들어오면 이 법률 사이에 딱 덮어버립니다. 또 기도하다 가운데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막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남이 들을까봐 구멍이란 구멍은 다 종이로 막아놓고 소리 죽여서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1821년 10월 10일 아침에 피니는 그의 사무실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체험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나는 주님의 발 앞에 쓰러졌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회개를 다 하였다. 나는 주님의 두 발을 나의 눈물로 온통 다 적시어 놓았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마치 전류의 파장이 내 온몸을 꿰뚫고 흐르고 또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성령의 사랑이 내게 밀려왔다. 성령의 파도가 계속 밀어닥칠 때 나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주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다. 그렇게 찰스 피니 목사님은요, 성령 하나님이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과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 충만은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와 성령 충만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오도르 H.F. 박사도요,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든 신자는 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신자는요, 다 성령님의 그 내주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신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이 말씀을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 안에는 누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하지는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한 그걸로 인해 시작되었던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해요. 120명의 무리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루 기도합니다. 이틀 기도해요. 3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님이 바람과 같은 소리로 혀 같은 그 모습의 불의 모습으로 120명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120명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이 성령 충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간단할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이란 단어와 충만이란 단어가 합해졌어요. 그러면 성령이란 단어는 무엇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듯이 성령님 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찾아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세요.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충만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 사전을 보게 되면요, 가득히 차다. 어떤 감정이 마음에 가득하게 차 있는 것을 충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즉 성령님이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장하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를 규정해 보라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로잡힘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절대로 복종하는 사람과 교회를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정의해 놓고 보면요,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들 모두가 성령 충만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자 어떻게 돼요? 오순절날 하루 동안에 3,000명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요. 솔로몬 행강에서 설교를 했더니요 그날 믿는 자들만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을 가게 되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사내들인 그 공회원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요 잡혀갑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바나바도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울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었냐? 1차 전도여행하던 바울을 의사 누가가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베드로 그리고 스데반, 바나바 그 다음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 모두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를 성경에서 찾으라고 하면요 수없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리고 우리 힘을 얻는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사용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찰스 피니 목사님 또한 역시 이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회심을 체험했고요.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사가 되었고요. 그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피니가 뉴욕주에 있는 소돔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집회를 하게 돼요. 집회를 시작해서 15분도 안 됐는데요. 사람들이 모두 의자에 앉아 땅바닥으로 내려가 엎드려 기도하고 울부짖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그 모습을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양손에 칼을 쥐고 휘둘러도 그들을 그렇게 재빨리 넘어지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처음 넘어지기 시작하여 2분도 채 못 되어 거의 모든 사람이 주저앉거나 엎드려 기도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방직 공장을 견학할 때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하던 한 여성이 피니가 다가가자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갑자기 툭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러진 여성이요 그 자리에 누워서요 크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순간 화약이 폭발한 것처럼요 그 방에 일했던 모든 사람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공장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장 일하는 것보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날로 공장 문을 닫았고요. 피니는 목사님은 부흥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모든 직공들이 다 참여하게 됐고요. 며칠이 지났을 때 모든 직공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피니를 통한 일어난 일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피니 목사님을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 충만은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본문 상반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예배소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던 사람들의 삶이 뭐였냐면 신전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취해서 춤을 추었고요, 그 술 취함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신전제사는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와 비슷한 것을 너무나도 쉽게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한다라고 하면서도 쉽게 점을 봐요. 오늘의 운세를 뒤져봅니다. 그냥 장난으로 봤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봤던 운세가, 그 점쟁이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듭니다.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나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요, 그 말이 신경이 쓰여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 말에 사로잡혀서요, 전전긍긍하면서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또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주량이에요. 남자들도 그렇죠. 내가 막걸리 몇 마리를 먹을 줄 안다. 내 소주 주량은 얼마나 된다. 술 잘 마심을 과시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요, 이런 불신자들의 삶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과 기독교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기독교인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늘 받아야 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뒤이어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 21절에서는요, 복종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하나 적용해 보면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를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찬송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복종하십니까? 그리고 찰스 피니 목사님도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론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 충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받아야 한다라는 점을 역설하십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일반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일반적인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성도들이 거짓된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성령님의 충만을 받지를 못하냐? 첫 번째 원인이 성도들이 거짓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위선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기도의 문이 막히게 돼요. 기도의 문이 막히니까요, 열심이 없습니다. 아니, 뭐가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게 있어야지. 그냥 거짓된 생활하다 보니까 기도가 서서히 막혀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라집니다. 예배에 나오기도 싫어요. 찬송하는 것도 억지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 내 마음에 드는 찬송은 잘 불러요. 근데 내가 모르는 찬송, 싫어하는 찬송은 입도 뻥끗 안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형식적으로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과 교제가 단절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은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경박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경박한 생활이라는 무엇이냐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원미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해요. 땅의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찾는 것보다는요,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끌어줄 수 있는 땅의 것만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거기에 매진하고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령님과의 교제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이 뭐냐면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많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은혜는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요, 죄를 완전하게 자백하거나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행위가 뭐냐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성령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도화선이 뭐였냐면요, 길손주 목사님의 회개였습니다. 이 길손주 목사님의 간증에 따르면요, 참 부끄러운 간증일 거예요. 죽어가는 자신의 친구가요, 부탁을 합니다. 길손주 목사님에게 내 재산을 정리해서 내 아내에게 좀 돌려주라라고. 그리고 친구가 죽어요. 이 목사님이 재산을 돌려줬어요. 그리고 지나는데 그날 집회 간증하면서 이런 회개를 해요.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의 부탁에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인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처리해 주게. 내 아내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꼭 부탁하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그 돈을 그분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손주 목사님의 우렁찬 공개 자복이 터지자요, 그 회중석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말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평양 대부흥의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는 곳에요, 성령 충만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성도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냐? 찰스 피니 목사님은 5번째로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내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원인을 뭐라 말하냐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이단들이 자주 하죠. 그리고 성내기를 잘해요. 남의 혼담을 좋아합니다. 남을 시기합니다. 이러한 행동, 이러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요, 성도들은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현재 그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랑과 나의 욕심으로 충만하십니까? 오늘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말했던 이 성령 충만을 못 받는 이 6가지 원인 중에 혹시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아가 신뢰를 상실한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급선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먼저 나에게 있는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성령 충만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쉼을 얻는 교회와 한국 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더욱 힘차게 일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쉼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성령님의 중요함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임을 깨달았으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